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8장부터 뒷부분은 이스라엘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스라 있었죠?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서로 이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1차, 2차 포로기한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왔고 3차 포로기한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느헤미야는 책 제목처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입니다. 되게 BC 420년경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1차 포로기한이 527년, 537년,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458년, 그리고 3차가 444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3세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당시 바사 왕국에 그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관료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이 당시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지위입니다. 늘 왕을 함께 수행하고 때로는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모사가 되기도 하는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왕의 신망을 받고 왕이 신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술관원인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바사 왕국에 있으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그 고국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1차, 2차 포로귀환 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또 에스라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사람들 다 그 이방 여인들 다 가라고 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에스라서에서 읽었는데 오늘 이 또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고 그들과 계속 갈등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도 지었다 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신앙으로 하나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우리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 백성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좀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왕국의 실세입니다. 왕의 수행 비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권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단 그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밤낮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범죄한 것들을 마치 자신의 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모세의 계명, 율례, 규례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일입니다. 이제 모세 율법이 1507년이니까 출애굽했을 때가 지금 거의 한 1000년이 지난 옛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전수하고 알려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이거든요. 지금 고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과 영성은 그의 부모로부터 계속 그가 전수받고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고 또 전수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그 신앙이 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죠. 오늘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정확하게 지금 그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하면 다 흩으실 것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또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니 하나님 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그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지금 이 바사 왕국의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그는 바사 왕의 종입니다. 그렇죠? 왕의 종이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절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왜?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아무에게는 이렇게 복되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바사 왕국의 실세였던 느헤미야. 그러나 조국의 아픔과 동족들의 어려움을 보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나라 민족을 세웠던 느헤미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주의 종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안보가 든든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에 있는 환우들 내일모레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